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울 일행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전에 고린도까지 가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에베소에 가틀리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 말에 서로 펑펑 울면서 마무리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는데 이제 예루살렘 행을 가는 그 배는 오랜 기간을 거쳐서 두로의 항구에 잠시 정박하게 됩니다. 이미 두로 항구에서 다시 배를 갈아타겠죠. 거기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가는데 거기에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또 만나고 이제 돌레마이로 향하게 합니다. 물론 베니게에서 배를 먼저 갈아타고 갔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돌레마이에서 내려서 가이사랴로 향합니다. 거기에서는 전도자 빌립이 거기에 빌립 집사가 있었고 그 집에서 이제 이 바울 일행들이 함께 있습니다. 아마 바울 일행들의 자그마치 9명 좀 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딸 넷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그는 2000년 전에는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인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인 남성이라는 것은 20세 이상의 성인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자와 어린아이는 별로 언급이 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숫자에도 넣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숫자에 넣지 않은 일들이 몇 번 나오는데 그 비근한 예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만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자세히 보시면 이 마태복음을 제외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몇 명인지 남자의 수효가 5,000점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요한복음에는 이 도시락을 가져다 준 사람이 어린아이였다 이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니 이 세 복음서만 보면 남자 5,000명만 모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여 5,000명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베세다 들판에 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쯤 모였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마태가 그렇게 쓸 때는 당시에 그 사고방식으로는 굉장히 혁명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지 않는데 그런 일들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자가 처녀가 넷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성경에서 이 처녀가 넷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자식이 몇 명인지 요한이 결혼해서 몇 명을 낳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의 집, 이 집에 처녀가 4명이라는 것을 사실 별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특별히 여기에 보면 처녀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이들은 모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10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명한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유대에서 바로 여기까지 와서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 집에 왔던 모양입니다. 아가보와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아가보가 유명하냐면 당시에 그 클라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 지역에 대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 선지자를 굉장히 유명하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보 선지자도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고 이 빌립 집사의 자녀들 중에
딸들 4명도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들은 서로 자주 왕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가보가 가이사랴에 가는 길에 이 빌립 집사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것이죠. 마침 바울이 거기에 있게 된 겁니다. 이때 바울이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는데, 바울이 이제 허리에 묶고 있는 허리띠를 가지고 와서 바울의 손과 다리를 이렇게 묶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손과 다리를 묶은 것처럼 로마의 군인들이 당신들을 체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이후의 반응이 나오는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누가를 포함하여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라는 것은 빌립 집안 사람들을 말합니다. 빌립 집사와 또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4딸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들과 그 아가보까지 포함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이것은 이미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지나가는 밀레도 항구까지 올 동안에 끊임없이 알려주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 두로의 제자들 모두가 다 같은 얘기를 해서 가지 마십시오, 모두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은 결국은 가야 된다고 하면서 눈물의 작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 나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알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앞장선 사람은 바로 빌립의 4딸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12절의 방점은 그곳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그곳 사람들은 빌립의 4딸들을 말합니다. 아가보 선자의 예언을 듣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바울이 가는 것을 강력하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가지 말 것을 그렇게 요청하니까, 지금 계속 함께했던 바울 일행들, 바울 외에 8명의 사람들도 동시에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바울 일행들은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사람 과정을 거쳐 다 봤단 말이에요. 에베소의 장로들 만날 때에도 나는 그래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두로의 제자들 만났을 때 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와서 또 이 4명의 딸들이 이야기하니까 이 바울 일행들이 가지 말기를 간곡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4명의 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인간적인 정에 의한 잘못된 적용을 했던 겁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그러면 가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고 못 가게 만류하게 된 것이죠. 이 전성에 의하면 빌립의 4딸들은 예언을 통해서 그 당시 주변에 크게 명성을 떨치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보의 예언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바울이 수도 없이 성령께서 알려주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알려줬는데 바울이 결단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어디입니까? 그가 드로아에서 가는 길에, 아소로 가는 길에서 나는 걸어갈 테니까 이 바울 일행들 보고 당신들은 아소에 가서 배를 타고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사흘 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면 그럼 안 가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가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너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저기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면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목숨 걸고 가려고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바울 일행들에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이런 적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적용이 있습니다. 잘못된 적용은 오늘과 내일의 삶을 뒤틀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올바른 적용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올바른 적용을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올바른 적용은 내 삶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얼마나 말씀을 적용을 하고 살아가는가, 여기에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은혜를 깨달은 말씀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왜 안 바뀔까? 은혜를 받았는데 왜 저 모양으로 살아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성질을 계속 부리고 여전히 입술에는 거짓이 떠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저 모양으로 살아갈까? 이게 심각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것에서 끝나서 그렇습니다. 그걸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제대로 적용을 했다면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종종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행동이 확 바뀐 것으로 신앙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행동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고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던 사람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어지면 신앙적 사고로 꽉 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세상적 사고라는 것을 대표적으로는 돈이 최고다, 돈이 제일이다,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된다. 이게 세상적 사고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고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다, 말씀이 최고고 신앙이 최고다, 이렇게 싹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돈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 이것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 바꾸는데 어떤 분은 10년 걸립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은 잘 안 바뀐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떤 분은 적용을 하기는 하되 선택적 적용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적용하고 적용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런 선택적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 삶에 갖고 가야 됩니다. 적용을 해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잘못된 적용을 하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 군데서 발견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고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들에게 요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무려 1년 이상을 훈련을 했어요. 십계명을 주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면서 성막을 만들고 훈련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바로 앞에 저 가나안 직전까지 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알듯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보고 오더니 참 좋긴 좋은데 못 올라갑니다. 가면 우린 죽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2명은 바르게 적용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 5배가 넘는 10명의 말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갈 때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적용 때문입니다. 잘못된 적용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바른 적용을 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거기서 직접 땅을 밟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일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이 4명의 딸들, 그러니까 빌립의 딸들이 바르게 적용했다면 어떨까요?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마음을 심각하게 아프게 한 일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잘못된 적용은 여러 사람의 마음에 아프게 한다. 그 얘기인 것이죠.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이 잘못된 적용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였다 했습니다. 나도 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는 거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길은 가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내 한 몸을 던지는 것이 소명이고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과 관련해서 늘 2가지 적용의 길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삶을 던지는 적용의 길이 있는가 하면 빌립의 4딸처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저 말씀을 자기 안일과 이기심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피상적인 적용을 해서 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삶을 던지는 적용의 길은 익숙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단락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란 숲속에 2 길이 났습니다. 나는 2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까지를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름다운 그 한 길을 선택했는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고 그 길을 그런 자취가 적어서 더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훗날에는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겁니다. 숲속에 2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적용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적용은 내 삶을 바꿀 뿐 아니라 주변을 바꾸어 놓습니다. 올바른 적용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바로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말씀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만큼 삶으로 갖고 가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갈수록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